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두라는 말인데 지시불변하사입니다. 지시불변하사.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하라. 예. 이 지시는 변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주는 지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여기서 문 밖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문 또 방문 뭐 크고 작은 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뜻은 문이라는 것은 헬라의 디라라는 말로 시공간에 가까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시간상 공간상 가까이 와서 서서 두드리노니 크로우란 말인데 우리를 자꾸 그죠 깨우기 위해서 때리고 있다, 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계시를 듣고 문을 열면 안 오이고 장애물을 제거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먹는다, 데이프네오, 중요한 식사를 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식사를 위해서 테이프네오 하나님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의하라. 내가 너희들의 시공간 속에서 가까이 서서 너희들의 자꾸 일깨우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 문을 두드림으로써, 예. 두드리노니, 예. 예. 우리를 깨우면서 자꾸 치고 있다, 때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 두드림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그 깨우치심, 예, 우리 흔들어 깨움을 받아들이면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당시 충분한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고자 한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카르디아 바로 예수님의 생각 의지죠. 예, 내 마음 카르디아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 맞는 합한 카타 쫓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를 바로 쫓는 자였다.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그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쫓고 있는 자였다. 그래서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 이것은 그 문이라는 자체의 어떤 무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닫는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문, 그죠? 굳게 닫혀 있는 마음문, 예, 그 마음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닫는 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죠. 예. 밖에서 저기 뭡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는 평창 동네 가면은 대단한 집들이 많죠. 밖에서 띵동 벨을 누르면은 그냥 문을 팍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죠? 아무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 강도에게 도둑질한 자에게 다른 마음 또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 확인해보고 예.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압적으로 당신의 어떤 능력으로 예. 어떤 힘으로 예.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입견, 예. 두껍게 그죠? 닫혀 있는 이 선입견을 다 장애물을 걷어내고 문을 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된다 이거죠. 예. 주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그 마음문을 바로 그죠? 이 장애물, 예. 이 선입견을 그죠? 확 열고 예. 그 주님을 이게 문을 열어드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서 절대로 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상대방에게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예.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공간 가까운 데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드린데 예. 우리가 빨리 이 선입견 예. 장애물 주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걷어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려 예. 우리를 존중해서 문 열 때까지 배려해 주신다. 예.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문을 주님께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의하라. 계속해서 그죠? 예, 주의하라. 내가 너희들의 시공간 가까이 가서 그 자리에 서서 자꾸 너희들을 흔들어 깨우는데 너희들은 바로 장애물을 제거해서 나의 계시를 바로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중요한 식사를 하게 된다. 예,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소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선입견을 걷어내고 예. 주님과 나 사이 만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 오셨구나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 뭡니까? 바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우리를 존중하는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므로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 때 비로소 성숙한 바탕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또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이런 영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 인격적으로 그죠? 예. 주님을 존중하고 또 그 주님 우리를 존중하는 것을 느끼는 예.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므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 편에 서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계속 우리 깨우치고 있다.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너희들과 나의 만남 속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바로 제거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지금 밖에서 두는 분이 주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우리를 존중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강력한 그분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죠? 주님을 존중하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감지하고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복을 누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의 그 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친한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런 친구 사이인데 그 당시 왕은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예. 자, 근데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존중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존중.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다윗을 오해하고 또 그 다윗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염려해하고 할 때 항상 그죠 그 다윗을 존중해서 그를 지켜주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앞에 잘못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니까 어떻게요?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야 된다. 다윗이 왕의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그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서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439쪽 제가 가지고 성경적으로 구약성경 439쪽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들었을 것을 확신하고 자기 아버지의 시기가 끝나감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에게 무게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무게의 중심을 두고 그를 존중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더불어 그죠? 서로가 편치 않는 그런 우정을 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존중입니다. 존중.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 이 성령 숙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서로가 또한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예.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으니 그 자리,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로 다윗을 존중하는 존중의 마음입니다. 예.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만큼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빌립보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월등하게 여기는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서로가 하나님은 당연하고 우리 서로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갖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단단히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존중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존중했던 그 결과 그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자, 지금 아버지 사울이 지레 겁을 먹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가문과 다윗은 원수관계가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 왕이 열심히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남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가문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스스로 개처럼 이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예. 다윗이 원수의 가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뭡니까?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제 책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려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예. 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 존중함을 인해서 다윗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솥을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예. 그 가문이 이제 멸망에 직전에 있을 때 무비솥을 불러가지고 너는 투기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게 다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왕궁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상을 같이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할 것이다. 예. 왕족으로서의 바로 예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요나단이 아버지 그 요나단이 그 무비보셋 아들 무비보셋이 그죠?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한 바로 존중. 예. 다윗을 존중한 결과로 오는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 서로 존중합시다. 예. 이게 우리가 그죠? 악성이 재성이 강해서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존중해야 돼. 존중. 예.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죠?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쌓아가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날마다 따졌어요. 뭐가 옳고 그르냐 이것을 따졌습니다. 율법을 두고 이것은 율법이 맞다, 율법이 틀린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 문은커녕 사람의 문뿐만 아니라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갑질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모든 문이 다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은 다 구구절이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행동입니다. 예. 근데 왜 그들에게 그죠? 그 어떤 하나님의 그죠? 복 주심이 없었냐?
저들 계속 따지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서로가 피로가 쌓아가면서 서로가 그죠?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피곤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들은 기쁨이 없고 저들에게는 그죠?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고 즉 형식이 적으로 된다는 것은 바로 내용이 빠진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 내용이 빠진 껍데기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혔고 백성들의 마음이 닫힌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막 따지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옳고 그름을 그저 얘기하고 물론 옳고 그름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돼서 옳고 그름을 인정하고 또 그죠 상대방의 그 옳고 그름을 인정할 때 우리 덮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예 그런 가운데 예 우리가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죠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사랑. 예.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예.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판단,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맞습니다.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그저 굳게 닫아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누가 그저 세상을 지배하느냐? 누구 말이 더 정당하고 옳으냐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지금 한국이 야당 여당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이 지금 여당을 그죠 밀어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저들의 숫자가 많아서 저들의 스스로가 저들의 얘기가 더 정당하고 옳다고 그렇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여당은 숫자 적다 보니까 크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그죠 경쟁하고 비판하고 그죠 막 주장하고 그죠 욕설이 오가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이쪽에 가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말이 맞아요. 예. 그러나 거기에 그죠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리고 상처 있고 그죠 상상 초월할 정도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은 내 스스로가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게 되고 어떻게요? 서로의 마음문을 열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우리 주님, 나에게 문을 두드린 거죠. 예. 성령의 숲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함께 가기 위해서 예.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예. 근데 어떻게요? 따지고 두드리면 상처 있고 더 닫아버립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중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떠나고 옳고 그름의 주장만 남아있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 피로도는 엄청났습니다. 매일 문제가 생겼고 소망도 없고 희망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일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파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존중의 마음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그 장애물을 다 갖고 문을 열어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존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뭡니까? 민석숙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깨끗해야 된다. 예. 순수해야 된다. 남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우리는 미성숙자가 아니라 예. 정말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남을 존중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그죠? 남을 의심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존중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 존중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성숙한 지경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거. 예. 그때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존중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존중한 마음을 우리가 경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듣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예,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으겠죠? 예. 우리가 서로의 중심을 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심, 그 중심에 존중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강압적으로 당신의 어떤 힘으로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분은 역사 속에 어느 왕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그렇게 문을 열 수 있는 마음, 그런 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를 존중해서 계속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너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예. 내 말을, 내 계시를 들으라. 예. 듣고 내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중요한 식사를 하자. 하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자.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새로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의 속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런 자격 있고 힘이 있지만은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시공간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인간이 선입견 때문에 문을 굳게 닫고 있다가 주님의 존중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생을 주님께 맡기며 천국을 차지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중요한 식사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립시다.